교회력의 절기 가운데 신약 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입니다. 신약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주일날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실 때가 오늘 이 장면인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못 박혔었던 손도 보여주시고 창에 찔렸던 옆구리도 보여줍니다. 그래야 제자들이 주님을 알고 아주 기뻐하게 되죠.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뭐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만 읽겠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성령을 받는 것이 선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들이 있죠. 그것을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부활 후에 첫 번째 제자들과 만남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선택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부하셨다고 했는데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분부하여 가라사대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이라는 거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성도들은 순종했을까요? 순종 안 했을까요?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순종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산기 가지고 두들겨 봤어요. 몇 퍼센트인지. 그랬더니 24% 순종하고 76%가 순종 안 했습니다. 아멘 안 하고 지금 조용하네. 예,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약 50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 500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제일 나중에 봤는데 500의 형제도 보고 사도들도 보고 야고보도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0명이 넘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500명으로 잡겠습니다. 자, 500명이 말이죠.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받으라 그랬고 하늘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때도 지금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성령 받으라, 마지막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성령 받으라는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럼 최소 500명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이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모여서 기도했냐 이 말이죠. 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이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음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 아뢰되 아멘.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계산기 간단해요. 120 나누기 500 그리고 퍼센트를 딱 눌렀더니 24%가 나온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24%, 불순종한 사람 76%. 예, 제가 계산을 대단하게 한 줄 알았죠?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들은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큰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수의 강이 넘치는 능력이 임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뭘 가리켜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기쁨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옵니다. 그 39절에서 그 말씀을 하죠. 이는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의 능력이 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이분이 가신 이유가 가서 우리의 처소, 여러분과 저의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처소가 예비되면 여러분과 저를 다시 오셔가지고 영접해 가시겠다. 그래서 천국으로 영접하시겠다, 이끌어 가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과실입니다.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3장 7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지운다. 지옥 불에 던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것을 좋은 열매, 좋은 과실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좋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는가? 11절만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아멘.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불세례는 불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불심판에 대해서 믿게 되면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유익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을 무슨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다. 그가 너희를,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 아버지 말씀의 성령이다. 그리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얘기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순종이 잘 안 되죠. 그러나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얼마든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다섯 번째 유익은 기도의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의 능력.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될 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도 성령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한다,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몰라도, 그걸 몰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기도를 길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 받게 되면 기도를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임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순교까지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는 성령 받기 전에는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내가 가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환난과 핍박의 그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환난에 딱 닥치니까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세자들 앞에서 눈하다 까딱 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도 당연히 핍박받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핍박들을 잘 이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면은 핍박을 받거든요. 그 핍박을 이겨내려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증인이 된다 할 때 이 증인이란 단어에 순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증거하다 매맞게 될 것이고 끌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의 권능 때문에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뭘 받기 전까지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증거하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게 되면 네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 막바지에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마지막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18장에서 잡히시잖아요.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한테 가르친 말씀이 요한복음 16장인데 16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은 14장 15장에서 말씀하셨고 16장 이후로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추례당한다, 쫓겨난다, 그리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께서 나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를 넘겨줄 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넘겨준다라는 거죠. 권세자들한테 넘겨주고 예수 못 믿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될 때에 염려하지 말라. 무슨 말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부인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도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인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려면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시인해야 되는데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시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을 받아야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 가운데 여섯 번째가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4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받아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처음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죠.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고 또 5,000명도 돌아옵니다. 이러한 일들. 그렇게 하니까 초대교회는 급격하게 부흥을 하게 됐죠. 그것이 바로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의 권능이고 또 하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런 7가지의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4번에 걸쳐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와요. 네. 첫 번째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8장과 그 다음에 10장과 19장에 나오는데 이 세 사건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첫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 받습니다. 뭐 할 때 받아요? 간절히 기도할 때.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받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라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얘기예요. 1순위 10일이잖아요. 그래서 5순위니까 50일이죠.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전부 뭐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뭐하러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까? 1장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모여서 뭐 했는가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이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해서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다라는 거죠. 전혀의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자, 2장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습니까?
10일째 기도하고 있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요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장면인데 이때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응답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받는 거라고요? 좋은 것 받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봐야 되는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11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받들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면 이 좋은 것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절부터 봐야 되는데 13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로또 복권이 뭐 당첨된다라든지 뭐 이런 게 가장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로부터 가장 좋은 것 받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왜 좋은 거는 7가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약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기도할 때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수 받을 때 받습니다. 뭐 할 때 받아요? 안수 받을 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돌로 쳐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 중에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사도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가서 뭐 합니까? 사마리아에 세례 받은 성도, 물세례 받았죠? 그 성도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뭘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사도 둘을 사마리아에 왜 보냈나? 저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죄에서 구원받았는데 왜 보냈습니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성령을 사도들이 받았는데 사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많은 성도들이 생겼는데 그들도 성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머리에다 안수를 하게 될 때 저들이 성령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쟁이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은 것을 보고 얼마나 좋았던지 돈을 주고 그걸 살려고 했지, 그 능력을. 그러나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얼마나 좋았으면 돈 주고 사고 싶어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가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물어본 말이 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때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세례가 하나뿐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이니까 무슨 세례를 받았냐고 물어보죠. 그런데 저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세례.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줬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물세례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물세례 받은 성도들은 또 성령세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는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못 들은 성도들은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가르친 거죠. 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무슨 세례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안수하게 되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죠. 네, 보겠습니다. 그 부분만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도행전 19장 6절만 보겠습니다. 그 1절부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아멘. 바울이 그들에게 뭐 했어요? 안수했어요. 이 사람들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도 물세례 받은 사람들은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안수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리가 없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가르칠 리가 없고 행할 리가 없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될 리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안수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할 때요? 기도할 때. 두 번째는 안수할 때. 세 번째는 말씀 들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성가시다 그래요. 말씀 지금 듣다가 받으면 되잖아요. 어떤 말씀이에요?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확실하게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잖아요. 뭘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아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우리 관절, 골수, 심령을 다 찔러 쪼갠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고 환상을 보여줬죠. 물론 고넬료에게도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게 됩니다. 그때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33절. 사도행전 10장 33절 받들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보았잖아요. 조금 아까. 거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로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하나님 대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그럴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고, 자, 설교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44절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설교가 끝났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람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직접 말씀 듣는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말씀이 역사하니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풀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세를 받아라. 그래야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청난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그 유익들은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천국의 소망이 생기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과실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또 기도할 줄 몰라도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끝까지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임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그런 축복도 임하게 됩니다. 이런 유익을 주는 성령을 어떻게 할 때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고, 안수 받을 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받을 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7가지의 큰 유익을 받는, 그래서 그걸 받아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